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실체이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재해석하며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중심으로 절대 필요성을 일깨워주려 기록한 히브리서, 그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천지의 물이 넘쳐나는 홍수 때 오히려 먹을 물이 귀하듯 신용사회를 표방하는 오늘날 진정한 믿음을 찾기란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온갖 보험과 사회보장제도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무엇 하나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욱 확실하고 더욱 견고한 의지의 대상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과 소망이 되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보내셨습니다. 그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진리가 있고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별칭은요, 믿음의 편지입니다. 저자는 이 믿음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또한 참된 행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이건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에서도요,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고 자라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자라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성장 자체를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애쓰는 노력이고요.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성숙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숙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주 70년, 즉 예루살렘이 파괴된 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전으로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켰었지만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그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변절과 배도의 위험이 있었는데 특히 구약과 구약 시대를 사모하는 유대주의로 인한 복음의 변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 있어요. 특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서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잘 지켰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어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우리의 흥미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오셨어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사람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와 요나를 쓰셨으며 사무엘을 쓰셨고 엘리야를 쓰시며 아모스와 호세아 또한 이사야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셨고요. 제도를 택하셨으며 역사를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보이셨고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직접 만나 계시하시기도 하셨으며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역사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혹은 신화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양하게 계속 전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요,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짧은 구절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고난과 위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내 외적으로도요,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으로 나날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 불안도 더 높아질 것이고요. 무슨 방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요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입니다.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붙드신 분이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꼭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비전과 목적,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에 기도하고 더욱더 그 삶을 살기에 힘쓰며 있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럭저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 은혜 안에 평강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받아들이며 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불안하고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들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에 말씀 앞에서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한 힘과 능력과 결단력과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